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까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다우리 교회는 2024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섬김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2025년은 예배의 해입니다. 저희들 교회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5년 단위로 돌아가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교육, 전도, 교제 이렇게 이어갑니다. 2024년 1월 첫 해 그리고 두 번째 주 설교가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을 가지고 다 설교를 했는데요. 결론 거기 이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5가지 섬김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스스로 자원하는 거다. 두 번째 섬김은 교제다. 세 번째 섬김은 구제다. 그리고 네 번째 섬김은 연보다. 예배를 말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예배, 구체적으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섬긴다라는 건 자원이고 교제고 그리고 구제고 그리고 연보이고 그리고 예배다라고 배웠는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 마지막 5번째 섬김은 예배다라고 하는 거가 내년 2025년 예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 로마서 15장 1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섬긴다라는 거가 무엇인지를 설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섬김은 서로 받는 것이다. 이건 이제 7절에 나오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것에서 제목을 취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형제사랑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 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형 명령을 했다면 15장에는 그리스도인의 형제사랑을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형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받으라라는 거죠. 받으라라는 거는 거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용납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남의 잘못이나 또는 남의 입장이나 남의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별의별 사건을 다 경험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때리고 주먹질하고 뭐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서로 사기 행각을 벌여서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를 치는 경우 아주 정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아주 미묘한 그런 것들로 일어나는데요. 되게 섬세하고 민감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분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나한테 인사도 안 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상처 받잖아요. 저 사람 돈 좀 있다고 가난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뭐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늘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루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짱짱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뭐 흥얼거리면서 기분이 너무 좋지만 그 다음날 되면 지옥 갈까봐 엄청 걱정하고 그래서 믿음이 콩알만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한 것 때문에 엄청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참 답답하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때는 방방 뛰다가 어떤 때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네 라고 이제 답답하고 갑갑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또 품고 있으면 상대방이 또 그게 느껴지고 읽혀지잖아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더 악화되죠. 더 소심해지고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고 나는 말을 안 할 거야. 입 닫아버리면 그 사람하고 대화도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바울이 해결책을 주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우리 가운데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포도 농장을 하는 과수원을 하는 그 과수원 지기 그러니까 사장님이죠. 그 사장님이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하고 일꾼들을 모집해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좀 더 일꾼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또 9시경에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또 추가로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또 나중에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 온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일을 언제 마쳐요? 6시에 일을 마치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똑같은데
아니죠. 시간이 다른데 품삯은 똑같았던 겁니다. 하루 10만 원,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10만 원.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공평하지만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은 횡재했다라고 좋아하겠지만 오랫동안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라고 불만을 표시할 수 있겠죠. 포도원 주인은 계약을 모든 사람에게 이만큼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줬고 그것 자체가 벌써 긍휼과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현실 가운데 그 차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균형을 잡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담당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담당한다. 이게 이런 단어를 쓰나요? 담임 선생님 그 담당하는 거다. 우리 학급을 담당하는 거다. 뭐 이럴 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담당한다라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상대방의 짐을 진다. 상대방의 짐이 무겁잖아요. 내 짐도 있는데 또 상대방의 짐을 져야 되니까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담당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비난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견디고 견디는 거는 짐을 지니까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말 안 해도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되게 강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육질에 강한 자가 있어요. 아빠처럼. 그러면 근육이 좀 별로 약한 자녀들의 약한 그 약자, 자녀들을 돕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힘센 아빠가 도와주죠.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 머리 위에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할머니가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옆에 지나가요. 아빠 좀 들어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빠는 짐도 없고 할머니 도와드리면 얼마나 할머니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그래 그러자구나. 이렇게 해서 할머니의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너무나 뻔합니다. 연약한 자가 큰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먼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누가 약한 사람입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이 자연스러운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면, 이런 식으로 섬기면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신앙이 강한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용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형제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혹시 그 사람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1차적으로 약한 자에게 기쁨을 주게 될 거다. 당연하죠. 할머니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 할머니가 엄청 기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기쁜 마음, 어떻게 이 기쁨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이라도, 아유, 우리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청년 고맙습니다. 저 청년이 아닌데요? 아저씨인데요? 아저씨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하겠죠. 왜요? 기쁘니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도움을 주게 될 때에 그 연약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서로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에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자원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법칙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안 도와주면 벌칙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은 잘 되겠지만 이건 또 섬김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 자원하는 섬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원해서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다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때 참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이고 소중한 교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외되어서 외톨이로 있는 자가 우리 주변에 보이면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를 걸고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 그럴 때 우울한 자의 마음이 기뻐지고 또 얼굴에 작은 미소가 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약한 이웃을 용납할 때 웃음꽃이 필 겁니다. 그것은 결국 이웃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선을 이룬다라는 거가 선행을 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이웃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영어는 for their go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좋게 하는 사랑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라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은 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 이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득이 된다 말고 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좋다라는 건 득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덕이 된다라는 표현은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건물로 치면 건물을 세워간다, 건물을 건축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건물로 비유하자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유용하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때에 이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제대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은 건물을 멋있게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수준이 낮은 건물이 필요는 하지만 건물이 본질은 아니죠.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서가려면 이런 섬김의 자세가 기능하는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가 교회 가운데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굽니까? 이것도 사실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믿음이 강한 자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냐고요. 나 믿음이 약해 라고 얼굴에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는 나 믿음이 좋아 라고 자신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기에도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거든.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 성경에 그런 인물이 정말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지적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리도 많이 알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의외로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분하게 애정 표현을 하고 과분하게 사랑 표현을 하고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거짓일 수도 있고요. 말로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물질까지도 막 쏟아붓기도 해요. 정말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자들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 같지만 약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는 거죠. 좀 복잡해지네요. 목사님 이게 단순한 게 아니네요. 믿음이 약한 자는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기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저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실망이네? 이런 식으로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사실 꽤 어려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 가운데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라고요? 맞아요. 목사가 제일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줘야 돼요. 우리의 힘든 것을 다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목사도 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좀 복잡해지네요.
예, 믿음이 약한 경우는 대체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 초신자들 그들을 잘해주는 거 이건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잘해주고 싶죠. 뭐든지 주고 싶고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할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어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저 삐졌어요. 저는 용납 못 해줘요. 목사님 그때 이때 몇 시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셨잖아요. 몇 사람이 다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목사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막 몇 개씩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용납하기는커녕 비난하고 비판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돌을 던지기가 쉽습니다. 의외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경우 상처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교회의 소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인 경우에 한 무려 20%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나 된다라는 뭐 통계도 있어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싫은 거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왜 그 가나안 성도인지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모를 것 같아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런 이제 단어로 써가지고 좀 우스갯소리로 가나안 성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이렇게 이제 만든 그런 단어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그냥 정말 콩알만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받아주어야 할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 섬김의 해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동료 신자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하셨습니까? 무슨 대단한 섬김보다 관계 가운데 서로 받아주는 이런 섬김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이냐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난 믿음이 약한 자인데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왜 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의 짐을 져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누가 감히 난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도와줘야 돼. 누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또? 그러잖아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믿음이 약한 자야. 난 믿음이 강한 자야. 난 모르겠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요. 일단 정의부터가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난 강한 자인가? 난 약한 자인가? 근데 바울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답을 주고 있어요.
15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우리가 누구예요? 이 우리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강한 자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아예 전제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 신자인 우리 모두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갑자기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신 그 믿음은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여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여기는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믿음이 강한 자로 인식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우러 나서야 한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표현인가? 서로라뇨.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지 왜 서로가 되냐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바울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울은 강한 자다.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전제하고 아예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전제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와, 좀 부담되는데.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좀 섬김 받고 싶은데? 자, 그때에 바울이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댑니다. 3절에서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빼박입니다.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좋다고 따라가겠다는 자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약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처한 자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삶을 본받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강한 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3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죠. 자기를 비우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또 찾고 있는데 시편 69편 9절을 인용을 합니다. 보세요. 3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건 시편 69편의 인용이거든요. 시편 69편을 보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미쳤다라는 것은 미쳤다가 아니고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한글이 어렵네요. 여기 이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거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고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인용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혔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뺨도 맞고 채찍에 맞고 모욕과 수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약한 우리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욕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고난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의 약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일반적인 구약 성경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 기록된 무엇이든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방의 약함을 짐을 지는 거는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지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반복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인내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 우리 다우리 교회는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겠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하여 소망을 성경을 읽으면서 취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성경에 옛날에 뭐 몇 독 했고 다 읽어서 다 알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망을 성경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의 위로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상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그리고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을 섬김의 표준으로 알고 그 뜻에 동참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일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결론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도 서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셨죠? 우리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서로 받으십시다.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서로 받는 것이 섬김이고 섬김은 서로 받는다라는 거가 감당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받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어서 자꾸만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서 한글 참 어렵네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받는다라는 거는 짐을 같이 진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용납한다. 상대방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용납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비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실천에 왔고 또 실천하고 또 2025년에도 그렇게 실천하는 다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우리도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당신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받음으로 섬김을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